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번 성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기도가 참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 올라오는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면서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번 성회도 실질적으로 오늘 메시지부터 성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의 일 혹은 어린아이 일이 있어서 가보거나 어느 교회에서 행사에 있어서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가정은, 이 가문에는 어른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 보면은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것 같아. 이 집은 어른이 없는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사 있을 때 가서 보면은 느껴요. 이 교회는 어른이 있구나, 이 교회는 어른이 없구나, 이게 느껴져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합지졸, 이런 말을 해요. 이 까마귀가 이게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어른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치자로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일사불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실을 풀을 때에 한 가닥으로 쭉 풀리는, 그래서 엉킴이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나이는 먹었는데 저 사람은 꼭 애 같아, 이렇게 느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또 어린아이인데 쟤는 나이는 어린데 애 어른 같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어느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애아버지였어요. 별명이. 왜 애아버지였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서도 키가 컸거든요. 이게 제 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니까 키가 커가지고 공을 차러 갔는데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면은 뭐 기술이 있어서 잘 차는 게 아니라 덩치가 있어서 잘 차니까는 주변의 분들이 그래서 쟤는 애아버지 같아, 그래가지고 별명이 그때서부터 제가 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된다, 어린아이가 운전대에 앉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릴 거예요. 저런 아이가 무슨 운전을 해? 내가 저의 아이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 안 달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가 있는 교회였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역사가 있고 진력자들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유식을 먹지 않습니까?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너희들에게 내가 영적인 말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이고 딱딱한 음식 잘 먹을 수 있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저 쉽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관한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수준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밖에 못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누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달라지듯이 경험이 달라지듯이 어린아이는 함부로 어디 못 가잖아요. 아무것도 함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장성한 사람이면요 높은 산에도 가고 저 여행도 멀리 여행도 가고 누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의 것을 누리면서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늘의 수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육적인 어린아이하고 성향의 특징이 비슷해요. 첫째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인용했던 것 같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해한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데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들리는 거지. 하루살이하고 백로하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와 같은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지냈어, 수십 년이 지냈어. 그러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제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데, 세월이 지냈는데 여전히 너는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으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20년 차고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이게 맞다고, 이게 진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귀로만 들은 것이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는 그 말씀이 경험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다더래 라는 것으로 멈추고 계십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선악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영적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끄러울 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린아이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끄러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내가 정말 연약한 자로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자로구나, 그걸 느끼는 건 사실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만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아요. 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애려요. 저 양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변화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를 못해요. 내가 당신을 얘기 들으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면은요, 뭐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와 상관없고 저기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된다라고 했더니 다들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아니, 저 예수님이 하는 말씀, 저 말씀을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이 남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려느냐? 그랬더니 가긴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신 분들이 얼마만큼 느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도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는 쉬운 말씀은 아니고 단단한 말씀이지만은 이거 내가 먹어야 먼 데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준이 뭐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 왜 그러잖아요? 나 다시 태어났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속 사람이 새로워짐을 말하는 거랍니다. 육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이야, 아이야? 아이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이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어려워요. 육적인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거로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도 오시는 분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사모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신령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봤을 때는 신령한 것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 없다.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잘 못해서 사람들이 어렵도다라고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들이 실족했던 것이지. 영적인 말씀은 쉽게 표현한다고 이해가 되고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94 잡수신 노인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귀가 열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역사하니까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지 장성한 자의 수준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죽과 같은 그런 것에 나는 만족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요.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없어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시세를 잘 알고 그래서 농사도 잘 짓고 장사도 잘하고 기회를 잘 봐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뭐 등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깜깜한
용감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알아야지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계절을 모르면 농사를 못 져요. 제가 일은 잘해도요,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또 목회한다고 바쁘다 보니까는 알아도 그 기회를 놓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낮이고 밤이고 모르고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먹고 마시며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지금 몇 시점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에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서 말세는 그렇대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으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보니까는 지금이 말세로구나,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징조를 보고 내 건강의 상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걸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가 막 나타나는데 난 건강한 사람이야 하고 무리를 하면은 큰일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가 올 것 같으면 알잖아요. 비가 오겠네. 그럼 빛을 끄지 하잖아요.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지 수고하고 애씀이 보람이 있지, 시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존대로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해서 뭐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저 나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가 없으니 뭐 어떠랴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근데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은 드문드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배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카톡에 올린 로잔대회, 이게 WCC하고 로잔대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여러분이 좀 보고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라고 올린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분들, 복음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WCC,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이렇게 통합이 아니라 무당들까지, 주술사들까지, 공산주의자들까지, 그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 그게 WCC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귀신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들과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그 신앙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앙, 잡신앙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아닌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화해보면 복음적인 얘기해. 근데 나가 노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그냥 쎄쎄쎄 하면서 잘 놀아. 나는 그분들의 그 신앙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은, 성경 얘기만 하면은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 그것도 분별하고 아닌 것도 분별해야 된다. 제가 이걸 더 깊이 얘기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제가 공격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진짜 지폐를, 계속 진짜 지폐를 만지면은 가짜 지폐가 어떤 건지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지폐가 어떤 거냐,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만 분명하면은, 진짜에 미치지 않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면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예요. 그냥 알아줘요. 아, 이건 아니야. 근데 진리가 명확하지 못하니까는 아닌 것도 그냥 색깔이 비슷하니까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뭐 같은 거네, 그리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는요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도 하나님 얘기하고 거기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마리아 얘기, 성자들 얘기 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 나가니까는 거기도 구원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거울이 되어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느냐, 어느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했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감성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줄 몰라? 독선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예수님이 독선적인 거예요.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임을 이제 집회 기간에 또 여러분이 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그래요. 방탄복 입고 헬멧 쓰고 무장을 옛날과 같이 옛날같이 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호하고 전쟁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는 장비들을 많이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때에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냥할 때도요, 사람이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복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상처투배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진리가, 다른 복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왜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보수주의라고 자랑하는 합동측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신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진리로 무장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신학 나와야 소용없어요.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내가 몇 번 참여하느냐,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가서 미혹해가지고 그를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열심히 말이요, 그들은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진리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무리를 흐트러버리고, 그래서 뒤에 처지는 나약한 존재를 갖다가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주 마귀가 공격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절기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진리가 없으므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대단한 일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먹는 게 현찮지 않았어요. 시원치 않았어요. 그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은요 아주 큰 행사예요. 아이스크림 장사가 오면은요 아주 그냥 뭐 애들이 경사가 나는 거지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가져오라고 그러냐 하면은 곰을 가져오라고요. 곰을. 우리가 버리는 이제 쓰다가 구멍 나서 못 사용하는 신발, 쟁기질 하다가 부러져가지고 못 쓰는 거,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멀쩡한 신발을 한 짝 갖다 주고 엿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멀쩡한 호미 갖다 주고 엿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지요. 엿 먹었잖아. 엿 먹으라 그랬는데 엿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불해주면 어때요? 그건 엄청난 손해잖아요. 어리석어요. 어리들은 분별할 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는 거 어른들이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꼭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것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린애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육적인 사람은 신령한 걸 먼저 추구해야 되는데, 신령한 건 나중이야. 그냥 당장 연만 먹을 수 있으면 어떤 것도 좋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 나면 내가 장사를 잘할 것 같아. 대구에서 오시는 본사님인데 장수오리를 하세요. 장수오리. 근데 주일날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래. 네?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그 집이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오면은 거기래. 여러분, 저는 주일날을 꼭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넘어졌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 세상의 풍조에 미혹되어가지고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견고하게 쓰려고 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헛된 것을 쫓아 살아요. 아까 그랬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 입에 달짝지근하고 먹기 좋은 것만 찾아서 먹느냐.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는 안 좋은 것을 먹고 아이들의 건강에 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들겨 패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것도요, 단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맨날 잘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을 자랑한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는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게 많아. 나는 태생부터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지체를 다 맡아본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건 다 똥이야. 그거 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반주자가 되고 성가대원들이 되고 임무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거리지. 아멘. 그런데 그 당연한 감사거리를 자랑하는 게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불타 없어질 거,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정서가 아니지요.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자랑하는 이런 정서가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용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야, 그거는 헛된 거야, 그건 배설물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거야. 근데 당신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고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아멘.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자라게 돼요.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뿌리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우, 새들이 얼마나 예쁜 새들이 많습니까? 예? 그 새들의 아름다움, 그걸 자기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지. 아멘. 여러분,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최고야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코와 우리 입이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름다운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아무나 못 믿어요. 네? 좀 세상으로 말하면요,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나 예수 믿어요. 네? 여러분, 맛이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줘요. 아멘. 그 세상에 보면 그 어리석게 그걸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아멘. 우리가 뭐 확증을 가지고 믿는 겁니까? 뭐 시간이 그쪽으로 더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합니다만은,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나 이런 체험했어, 기도하다 이런 체험했어, 나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 받았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는 내가 그 생활에서 벗어났어.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야. 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생활에서 벗어난 거 감사하지요. 아멘.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과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안 나가고 그냥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 나는 옛날에 이렇게 못됐는데 나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고맙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느냐? 그게 자랑거리로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잊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은혜도요, 내가 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인내를 할 줄 몰라요. 조금 힘들면은 죽겠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나가자 뻗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나가 자빠질 때까지 하잖아요. 왜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힘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야. 죽더라도 해야지 돼.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이유를
믿음의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바빠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지.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올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목사인 교회를 이렇게 주일서부터 은혜를 입잖아. 근데 다른 사람 내일 저녁부터 하니까 얼마나 손해. 여러분 복 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그냥 이거는 설교와 상관없이 하는 말씀인데요. 제 설교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그냥 편하게 들으면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아주 뜨겁게 힘있게 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가 차가워져야 돼. 찬양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져야 돼. 시원한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제대로 듣지. 이게 그냥 뜨거우면 안 식어가지고 여기까지 부고 나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내가 행복한데 그저 내 욕심 같으면 이번 집회에 다 참석하셨으면 정말 좋겠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좋은 손길들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들 보내주시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섬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근거가 되게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도하는 발걸음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